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바울 서신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서신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성경은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를 나가기 전에 이제 바울 서신 할 때부터는 제가 과제를 좀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PT를 보면서 과제를 좀 설명해드리고 또 PPT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부터 다시 바울 서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PPT를 띄우겠습니다. 예, 로마서까지 과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로마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고린도전후서도 바울을 연구하고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과제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고린도전후서만 10개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길게 쓰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셔서 항상 이제 과제는 그 다음 시간 하기 전까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만 뽑은 건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항상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서신을 공부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에 대한 서신서에 대한 개론에서 배웠잖아요. 항상 상황이 있다. 그렇죠? 편지를 보내는 뭐 안부 편지라든지, 그죠?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쓴 이유. 로마서를 과제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그렇게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설명했죠. 제가 몇 가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바나로 가는 자신의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신의 미션을 완수하려고 할 때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교회는 동방의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서쪽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하잖아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교회사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서쪽을 땅끝 마을로, 땅끝으로 생각하고 그게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신의 복음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인데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자리 잡은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다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도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던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죠. 나는 무슨 파다? 이거 좀 써주시고 3장에 다양한 지도자가 왔다 가잖아요. 개척자가 있었고 현재의 목회자가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을 어떤 메타포 비유를 했느냐 고린도서 3장 보면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설명했죠. 로마서에서도 나타나는 주제인데 강한 자와 약한 자, 그죠?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기독교의 3원덕이 무엇인가, 그죠? 세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도 뭐 얘기 많이 했죠. 눈물로 호소하는 공동체와 교회의 개척자 바울과의 갈등 속에서 바울이 꺼낸 카드가 뭐가 있다 그랬죠. 눈물로 호소하는 고난 목록이 3군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간단히 좀 어디에 있고 무슨 내용이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에 문자와 영의 관계, 제가 이걸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9장 연보의 중요성,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 편지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도대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을 좀 추정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강의 시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추정해 보시오.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다고 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거 외에 여러 가지 편지를 몇 번 더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편지들을, 이것도 제 강의 안에 다 있죠. 이렇게 좀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본문 갈라디아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이름과 제목을 잠깐 바꿔보면 괜찮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좀 부드럽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왜 접근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가 어떤 지역인지 특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약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갈라디아라고 언급할 때는 북방 갈라디아 지방, 북쪽, 이 내륙 지역이죠. 이게 다 바다죠. 이 지중해고, 그렇죠? 지중해 바다. 이쪽이 에게해죠. 그리스, 에게해. 다 지중해라고 하죠. 이쪽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라고 하면 요 지중해, 에게해 안쪽을 싸고 도는 이런 다 크고 작은 도시들,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냐를 논할 때에 북방 갈라디아다. 아니면 남방 갈라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코스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가죠. 북쪽보다는 남쪽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본문 중에 나타나는 바울이 좀 특정한 용어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3장 1절에요. 이게 특별히 지방색을 좀 나타내는 용어라고들 합니다. 지방색을 나타내는 용어. 우리로 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여러분 그 편견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뭐 서울 깍쟁이다. 그죠? 경상도 뭡니까? 뭐라고 하고 충청도는 또 뭐라고 했죠? 저도 지금 막상 이 얘기를 꺼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뭐 일단은 돌 굴러가유 하는 이런 좀 약간 느리고 여유 있는 뭐 양반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충청이잖아요. 그죠? 의리가 강하고 충성심이 강한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는 옛날부터 뭐 강원도 감자바위. 뭐 그렇죠. 산골에 살다 보니 먹는 게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많이 먹죠. 저도 지금도 감자와 옥수수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 뭐 이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약간 심하게 이건 편하게 번역이 됐는데 좀 더 심하면 멍청한 약간 이해가 늦는 약간 좀 비하하는 말이에요. 요게 북방 갈라디아를 말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편지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남쪽 갈라디아 해안 도시냐, 북쪽 갈라디아 내륙이냐 이런 것이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회람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사실은 지명은 없습니다. 지방이죠. 우리 뭐 충청 지방, 경기 지방 뭐 이렇게 있죠. 황해도 지방, 그렇죠? 평안도 지방 하듯이 큰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라고 했을 때 특정한 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그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돌려서 봐야 되는 편지가 아니냐. 성격은 회람 편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바울의 초창기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바울의 초창기 편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 이건 좀 온건하고 거짓 교사들, 좀 막 나가는 사람들, 이거는 뭐 거짓 교사, 거짓 전도자, 거짓 선지자는 이건 뭐 아주, 또 이제 이단까지 가면 아주 뭐 적대시하는,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도 나도 열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전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을 이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좀 살펴본 것처럼 그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과 좀 다른 위치에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어때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도 되겠느냐? 유대교의 율법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한다면 제7일 안식일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구약 성경도 좀 유대인처럼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 뭐 채식을 한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안식일을 7일째 날이죠. 토요일을 제7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그건 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또 할례도 해야 된다든지 유월절을 지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적인 편지, 싸우는 편지죠. 초창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 두 가지 얘기를 초대교회 신자들이 들었을 때 아직 뭐가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헷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울이 자기가 전한 것과 다른 것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이다. 편지의 서두에는 바로 감사의 말이 생략되고 바로 그냥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논쟁으로 들어가, 싸움으로 들어가. 마음이 좀 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초창기 편지죠. 이런 바울의 격한 감정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몇몇 구절에서 나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느냐.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누가 너희를 홀리느냐. 고린도전서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에, 그래서 좀 초창기 편지를 보고요.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54년경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편지는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편지의 서두가 1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6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편지의 종결 부분이죠. 편지의 종결 부분은 흡사 예배 시간에 요즘 교회에서 듣는 축도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도 6장 11절부터는 이제 결론으로 종결로 치닫다가 마지막 종결 인사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 감사의 말 보통 있잖아요. 누가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다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죠. 하나님께 감사도 전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변증의 목적, 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왜 그 순회 선교자 또는 적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지, 그다음에 바로 바울의 중요한 주제죠. 믿음으로 얻는 의. 이걸 보더라도 아마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손할례당이 와서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의 신자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2절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한 유대인 아마
순회 선교사일 것 같아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제 뭐 할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전한 것 같죠. 다시 율법의 속박을 당하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으로 수사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편지를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건을 설명하고요. 여러분,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재판장을 설명하면, 재판장을 이해하면 돼요. 재판 받을 때 재판 받으러 여러분 법원에 좀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다녀봤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검사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쪽 변호사, 원고의 변호사, 피고의 변호사 뭐 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에게 사건을 소를 제기한 사람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판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을 사건을 개진하고 설명한 거를 나라지오, 나라지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올바르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죠. 아까 복음을 가지고 가령 율법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복음에 율법이 과연 들어와서 겸해서 믿어야 되고 할례도 같이 정말 받아야 되는가? 논증을 하죠. 그게 아니다. 내 말이 맞고 저 사람의 말이 틀리다. 그 다음에 권면을 하죠. 그죠? 이건 이제 거의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수사학적 형태를 가진다. 수사학적 형태를 갖는 폼을 우리가 공부하고 고민할 때는 항상 재판장, 재판정이라고 하죠. 요즘 이런 법원을 생각해라. 판사와 변호사와 원고와 피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걸 좀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제는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한 것처럼 어디든지 가면 로마서도 약간 바울이 스스로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죠.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원제자, 무릎팍 제자는 아닐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뭐냐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선 사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들은 사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바울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도 얘기하죠. 내가 왜 예수님을 못 봤느냐. 그렇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유대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순회 전도자들이나 교사들, 선생들이 아니면 선지자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만 믿어서 되느냐. 이게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토라, 율법, 할례, 그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겸해서 믿고 섬겨야 참된 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형식을 강조한 것 같아요.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된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의례와 예전과 형식이 있잖아요. 종교들은 아무래도 형식을 만들죠. 교리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예전이나 예법이나 그죠? 제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들도 형식을 만들잖아요. 우리 요즘 대표적인 초기에 개화기에 2조 말 우리나라 근대화될 때 미국이나 카나다나 뭐 유럽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예배 순서들이 그냥 정형화되잖아요.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들어왔다면 예전과 예배 형식이 좀 강조됐을 텐데 부흥 집회 형식의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그 뭐냐면 동쪽 나라 극동아시아로 왔기 때문에 예배라기보다 우리나라의 현재 예배는 집회라고 하죠. 묵찬, 기찬, 성광주, 그죠?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성경, 설교, 광고, 주기도문이나 축도 이렇게 끝나는 집회 형식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좀 더 복잡하죠. 성경도 뭐 구약도 읽고 시편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사도의 서신도 읽고
그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와 회중이 주거니 받거니 교독하는 것들이 있고 천주교의 예배가 그런 형식이 많죠. 우리 개신교회도 점점 그런 거를 많이 가미하죠. 뭐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교독도 하고 성경도 성경 본문뿐 아니라 사도의 서신, 복음서, 구약 또 시편도 읽고 뭐 이렇게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와 율법 영과 복음의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주장이죠. 믿음으로 얻는 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4장인가요?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후손에 대한 것과 영과 문자를 설명할 때 사라와 하갈의 대조, 그죠? 율법과 복음의 자유함, 영,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율법에 얽매여 있다기보다는 자유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이건 덕이고 이건 악이다. 이건 선행이고 이건 악행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악이다. 악행이다 라고 봤을 때는 5장 19, 21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같은 것들, 덕이다, 선행이다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 특히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어떤 여정, 어떤 이력, 어떤 비오그라피를 갖고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자료로 또 바울을 연구할 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바울 서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만 봐주시고요. 시간 날 때 항상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보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다마스커스에 가고 소명을 받고 아라비아를 가고 아라비아는 절대 사막과 광야가 아닙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들에서 도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한 3번 정도 방문하고 사도회의, 중요한 초대교회 역사, 바울의 이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중요한 편지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의 중요 주제와 주장하는 바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하갈과 사라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종속적인 관계다. 왜 그러죠? 하갈은 사실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와 아브라함 사라의 종인 하갈과의 이런 관계와 처지는 약간 다른다는 것이죠. 계약으로 비유한다면 새 계약이죠. 시내산 계약, 이게 모세의 토라죠. 이것보다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계약,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그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도 정말 여러 번, 2번, 3번, 4번 멸망하는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이런 사상은 아마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죠. 천상의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 나오죠. 그다음에 하갈의 자손은 이스마엘이고 사라의 자손은 이삭이죠. 이삭과 그다음에 그 아들 야곱과 12아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과 시초가 되고, 이스마엘은 에돔 족속, 그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여기서 이스마엘의 자손, 중동의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사실은 이제 중동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아까 제가 좀 성급하게 말했지만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 에돔 족속이 요 가운데 끼게 되고, 그다음에 아예 저 중동 민족,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아주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으로 얻게 된 후사라면 이쪽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으로 얻게 된 후사다, 기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편에 있는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천양지차다,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울의 이신칭의를 좀 더 정리해 보면요. 제가 로마서에서도 다루었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제가 밀접하다.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약간은 대척점에 반대쪽에 서 있는 성경을 꼽으라면 우리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뜻 생각해봐도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행위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전혀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세게 나가죠.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서로 대결 구도에 있다기보다는 아마 순서적인 차이와 강조점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신혼부부들이나 초보 부부들의 어린아이의 양육 방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양육 방법이 틀리죠. 손자들을 다 포용하고 괜찮다 그러고 막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막 속이 타죠. 좀 혼내줘야 되는데 오냐 하죠. 반면에 이제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처음 가지니까 당황하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또 다그치고 또 막 바로 잘못하면 훈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험도 없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뭐 애들을 많이 키웠고 시대가 지나가니까 아주 관조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양육 방법 틀렸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젊은 엄마 아빠들의 아이들의 자녀 양육 방법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시기와 경험과 강조점과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좀 그런 것을 봐야지 그냥 그냥 단순 비교로 믿음, 행위 1대1로 딱 대치시켜 놓고 이게 맞고 이게 틀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해서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아니죠. 솔라피데 눈크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냐? 그건 또 아니다. 종교개혁자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바울의 편지를 봐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서 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로마서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이죠. 3장. 저도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표시를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바울과 로마서를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기하느냐 없애버리느냐. 근데 좀 의아하죠.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처럼 오직 믿음으로. 율법은 우리가 좀 전에 하라와 사갈에 비교해서도 율법은 폐기해야 될 건데 아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기하느냐 없애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놀랍죠. 바울도 사실은 강조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해의 시기에 공동체를 다 떠나고 신자들이 배교하고 근데 그래 배교하고 떠나는데 괜찮아. 배교하고 떠나고 다시 또 들어와. 이게 안 되잖아요. 상황이 절박하고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회개는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칭의론도 약간 좀 그런 포괄적이고 여러분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당연히 할례와 율법을 요구했고요. 초기 교회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칭의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대속적, 대리적 죽음이죠. 대신 죽으신 거죠.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는 예수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즉 장래의 천국이 장래의 하늘나라를 지금 미리 잡아 당겨서 지금 선취해서 그죠? 잡아 당겨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산다. 미래의 일을 잡아당겨서 현재와 오버랩 겹쳐서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변증법적인 존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교회를 위한 칭의론에는 우리 식탁 공동체죠. 식탁 공동체 뭐냐면 천국잔치.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했잖아요. 그죠? 동서사방에서 다 모여서 왕이 베푼 잔치에서 천국 잔치, 이제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잔치를 지금 그거를 현재화하고 모델과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천국 잔치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 그 식탁 공동체가 천국의 잔치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교와 힌두교가 아니죠. 회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백성은 이방인을 다 포괄하는 동서사방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먹는 천국잔치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바울의 칭의 사상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그다음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한번 볼까요? 지역을 보면 에베소는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에베소도 일종의 바울의 전도의 그런 기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전도의 기지는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전도의 1차 전도 여행, 여기 1차 전도 여행이 이쪽이에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기착지이면서 중심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가 이거죠. 아까 이제 갈라디아 이게 북부 갈라디아 지방인데 어떤 사람들은 를 나눠서 해안가의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이 나왔죠. 위치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사도행전 19장과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체류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코스예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 고린도에 있다가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에베소로 건너가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실은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는 이쪽으로 여기도 안디옥이 있는데요. 이 안디옥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은 여기 있죠. 비시디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 여기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이 이쪽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여기다 편지를 썼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썼다고 보고 그것보다 먼저 갈라디아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보고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는 분류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뭐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고요. 옥중서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본문에 갇힌 자다, 묶여 있다,
매여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를 옥중서신. 그렇죠? 이건 역시 회람 편지, 돌려서 봐야 되는 편지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장 11절, 3장 1절, 4장 17절 이런 데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좀 개론을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찾아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 한번 보면 어떻게 이방인 중심 교회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좀 너희는 생각해 봐라. 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다 이방인이죠. 근데 여기에도 유대인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죠.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든 이방인 중심 교회다. 그다음에 쓰여진 것은 8,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이전으로 보이고요. 에베소는 로마서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주 거대한 대도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큰 신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박해받는 게 나오죠. 그 아데미 신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고요. 교회의 일치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렇게 로마서 할 때 잠깐 설명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교회의 너희는 몸된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제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좀 바뀌어 있죠. 이것들은 이제 지역 교회들, 로컬 처치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회가 일치화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일치화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걸 카톨릭화라고 합니다. 이제 공동서신에서 제가 잠깐 좀 더 설명할 건데요. 교회의 카톨릭화, 공교회화가 진행된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화. 거기서는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공교회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공교회 정신은 그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일반 생활 규범, 가정의 규범, 이제 독일어에서는 하우스 타펠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활 규칙, 준칙.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동강을 나누면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 뒷부분은 권유와 권고, 또 이제 훈육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편지들이 간단하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히브리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긴데요. 사실 이제 그것도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의 중심 구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문은 앞부분은 이제 주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더 앞부분은 편지의 정형화된 형식이죠. 편지에 누가 보낸다, 누구에게 보낸다, 감사의 말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도 보면은요, 정형화된 서방에 편지 보내는 형식.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은는 이가 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그다음에 감사의 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죠? 은혜, 샤리스, 서양의 인사. 그죠? 그다음에 평강, 에이레네, 샬롬, 동방의 인사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아까 잠깐 읽었잖아요. 과거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중심 교회. 예. 그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권고와 권유와
훈계, 훈육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결론, 종결 인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결 인사도 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것처럼 항상 우리가 축도할 때의 형식을 당시에 바울의 편지의 결론부의 마지막 인사를 꼭 축도 형식으로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시오, 미사, 파견돼서 세상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요 주제 및 논점에 보면은 고대 사본의 에베소란 지명이 누락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편지가 꼭 에베소 사람들이 받느냐, 아까 회람 편지라는 걸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냐. 라오디게아로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편지로 바뀐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죠. 라오디게아로 보내는 편지는 사실은 좀 실종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여러분 공부할 때 함께 봐야 되는 짝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편지는 에베소서하고 짝이다.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그죠? 뭐예요? 지금 골로새서에 제가 잠깐 먼저 읽고 있어요. 골로새서로 보낸 편지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라오디게아로 보내고, 라오디게아로 내가 보낸 편지는 너희가 받아서 읽어라. 근데 이 편지가 실종됐다는데 이게 에베소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초창기의 사본에는 에베소서라는 이름이 없다 이거죠. 후에대에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골로새 교회 편지의 시대적인 순서를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의 순서에는 에베소서가 빠르게 앞서 있지만 순서는 좀 바뀐 것이 아니냐. 골로새서를 먼저 쓰고 골로새서를 원본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기독론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을 넘어서 교회의 머리다. 즉 통일성과 우위성을 갖고 있다. 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만 됐을 때는 통일성을 말해주지만 이것이 머리다 했을 때는 우위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기독교가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가정생활 준칙을 보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라, 남편들이 어떻게 해라, 자녀들이 어떻게 해라, 아비들이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또 사회 속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사회 제도 속에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와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5장과 6장에 보면 아까 권고와 훈계가 주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 이렇게 말문을 열죠. 5장 22절 아내들이요. 5장 25절 22절 아내들이요. 5장 25절 남편들이요.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상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까지 우리가 약간 다루면서 바울 편지의 사라진 편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까지도 다뤘기 때문에 바울 편지들이 그럼 어떻게 수용이 되고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바울의 편지가 막 쓰여지죠. 골로새로 보낸 편지가 있고요. 골로새를 보낸 편지를 기반으로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작성되고 또 이렇게 바울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영향을 받아서 또 목회 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좀 더 앞서고 중요한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선행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편지의 분류에서 목회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서, 디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의 편지들이 어떻게 신약성경 27권 안에 들어왔습니까? 바울의 편지들이 여러 지역과 교회에 이렇게 쓰여져서 퍼지죠. 그럼 그곳에서 복사해서 보관하고 읽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편지를 돌려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편지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편지들을 수집해서 사라진 부분을 보충하고 편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편집하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바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 편지의 역사적 과정, 수집하는 과정, 회람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6절과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고 골고루 여러 지역에 퍼져 있고 바울 편지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 얘기는 뭐죠? 베드로후서를 쓴 사람은 이미 바울의 편지를 읽어봤다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회람했고 수집했고 모았고 편집하고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 역사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후대에 쓴 또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쓴 편지니까 앞 선대의 편지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까지 해서 마치고요. 좀 정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화면을 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명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과제를 좀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과제를 이제는 하나씩 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습 과제를 내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의를 좀 잘 시청해 주시고 또 과제할 때 좀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남아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그렇게 좀 동영상과 코로나 시대는 또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